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가 은혜로웠다, 찬양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은혜, 용서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이런 은혜 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은혜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는 강팍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사랑이 식어가고 눈이 멀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선의를 베푸는 것이 호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해 물밑을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바울이 외치는 그 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부르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 사물, 또 자연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곡식, 가라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물고기 이런 자연 동식물을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에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조금 유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유대적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야고보서와 비슷하게 약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들의 행동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도 이 마태복음은 약간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대단히 특이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자 또 유대적인 성격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큰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말합니다. 동틀 때쯤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데 이른 아침을 0시라고 하면 오늘 나온 제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6시는 오후 12시가 되겠죠. 제9시는 6시를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주인은 엄청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아가 보니까 일거리를 찾으러 새벽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 와서 또 각자가 다 구하고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학벌은 어떤지 어디 출신인지 뭐 건강한지 일을 잘할 것 같은지가 아니라 그냥 다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6시에 나온 부지런한 사람들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는지 주인은 또 부르러 나갑니다. 오전 9시 그리고 또 12시에 일할 사람들을 또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르러 나갑니다. 오후 5시 이제 퇴근 시간이 1시간 남긴 시간에도 주인이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고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뭐 일거리를 찾아오다가 이곳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놀다가 이 사람들처럼 뭐 놀다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일꾼들이 많아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잘 할 것 같이 안 보였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약해 보였고 무가치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두를 고용하게 됩니다.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일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운이 나빠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쉬다가 늦게나마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일하기 싫어서 빈둥대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1시간만 일하면 돈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하러 갔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 참 다양한 상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채용 기준에 미달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목소리 크고 막 적극적인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밀려서 또 남겨지고 또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먹을 것을 사가야 되는데, 또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굶게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참 애타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은혜의 영역으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모든 일꾼들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는데, 먼저 온 순서대로 주면 좋은데 이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처음 온 사람들은 좀 억울하게 느껴졌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켜보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좀 더 주겠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데 똑같이 돈을 주는 겁니다.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12시간 근무인데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만 받아도 이 사람들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이라도 사가면 이제 가족들과 배고프지만 나눠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고 참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감사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참 비참한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고 한 푼도 못 벌면서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일당을 받았던, 그래서 주인에게 송구하기도 하고 이 은혜를 왜 베푸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몇 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 일찍 와서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녁이 다 돼서 겨우 들어갔는데 일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거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만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인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몰차게 보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들 먼저 만약에 돈을 주고 보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주인,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망할 것이 뻔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런 게 다 있냐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로와 자격의 세계를 넘어선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공로와 자격을 세우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불평과 원망이 생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는 그 공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했다라는 자기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그 현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이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은 누구보다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죽을 만큼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고 그만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 어느새 자기의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제가 이러고 있으면 이 설교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나중된 자가 결국 먼저 될 것은 먼저 되는 것, 이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권선징악, 이런 만큼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바로 이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율법적이고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은 죄인들이 심판받고 악이 처단되고 이런 것에 아주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이 성경은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은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도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4장 4,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도록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일을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감히 일도 안 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 도둑놈 신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악을 허용해 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은혜로 다 봐주자,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은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의 의나 공로에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동성애 문제, 얼마 전부터 참 어려운 우리 사회 문제로 다가왔죠. 옛날에는 그 뭐 서양의 뭐 그쪽에만 문제이다 싶었는데 요즘 참 많은 우리나라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종교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그것이 참 더 느껴지는데, 제가 저번 주에 도서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좀 놀랐어요. 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목사로서 또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종교 교사로 하러 간 거였는데 그 도서관에 가 보니까 이 기독교 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뭐 기독교 관련 책은 뭐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책이 기독교 관련 책은 하나도 없었고, 뭐 어떤 평등, 뭐 인권, 뭐 소수자,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이런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시를 해놓고 그쪽 부분에 아예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다루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책이 있을 수는 있다 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관련된 책은 없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게 아닌가, 양보하고 양보해도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자, 이런 입장도 있고, 뭐 동성애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이런 뭐 주석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이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쓰여 있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뭐 동성애 주석에서 뭐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올바른 해석,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동성애자들보다는 의롭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는 말 안 해도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저지를 일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를 일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내가 연약한 부분은 또 은혜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대담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동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막 동성애는 지옥 갑니까?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막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갑니까? 막 약간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이성애자들은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동성애자냐 뭐 이성애자냐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를 자신의 행동에 두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누구나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인, 자신을 낮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보다, 동성애자들보다 나는 의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쌓는 것,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과분한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곳인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고 또 기도해야지, 또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가벼운 짐, 예수님의 편한 짐을 메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그것은 잃어버리고 우리의 공로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경계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그곳에 이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장발장은 아버지 없이 추위에 떨면서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는데 그 일로 체포되어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경범죄라면 또 경범죄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감옥에 있게 되면 이 누구든지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 악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원망스럽고 악에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출소하고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주거나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신부님만은 이 사람에게 식사를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한 저녁 대접을 받고 잠자리까지 너무 편한 잠자리까지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자다가 나와서 이제 거실을 지나는데 은잔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잔을 팔아서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은잔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또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그 신부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은잔, 이 신부님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은 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는가?
하면서 은총대까지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때부터 그 은혜를 경험한 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상 세상의 이 정의의 원리로라면 또 몇 년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감옥에 더 넣고 그 사람을 고생시키고 막 교화시키고 바꾸게 해야 되는 것이 정의의 원리입니다. 19년이라는 그 정의의 원칙에 벌은 주었지만 그 장발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장발장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 시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위대한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도 신부님처럼 살아야 한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전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또 다른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율법주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저 늘 원망과 억울함의 감옥 속에 살아가던 이 장발장이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은혜의 계산법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책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달아 항상 미달점을 찾아내는 계산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간직한 채 자랐다. 비은혜의 냉혹한 율법을 기어코 깨트리시는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 나는 어째서인지 복음서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표를 다 찢으시고 충격과 반전으로 의외의 결말을 낳기에 으뜸인 단어, 은혜의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하신다. 유아 놀이방 시절부터 우리는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수고 없이는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권리를 주장하라. 돈 낸 만큼 찾아 먹으라. 나도 이런 공식들을 잘 안다. 그런 공식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나도 벌기 위해 일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권리를 내세운다. 누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받아 마땅한 대로만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은혜의 속삭임이 함성처럼 파고든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은 나, 형벌 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다. 빚을 지고 감옥에 가야 마땅한 내가 오히려 신용, 양호 평가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긴 평가는 의롭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정의의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품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혔었던 장발장,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후 5시에 일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던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낮춰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계산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며 판단했던 우리들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로 하나님 또 율법이 아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성처럼 파고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계산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낮춰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리처럼 아버지 한발장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용 불량 평가를 받고 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호 평가를 내려주시니 그 사랑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